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죽은 이들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좀 염원하면서 이루어졌던 종교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단지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바울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우리 악한 친구들, 이 악한 친구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한 친구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하나하나 더럽힌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친구들이 우리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들에게 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의를 계속 행하고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믿는 것,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부활 사건이죠.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믿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구나 해서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죄악으로부터 물들여져 있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난 후에 이제 의롭고 선한 삶으로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을 우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임을 모두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나의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의를 행하고 죄악으로부터 늘 멀리 떨어져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